회사의 창업주가 한 직원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네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나와 함께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게. 이 직원은 최고의 영광과 감사의 시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 직원이 할 일은 겸손하게, 충실하게, 기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직원이 아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일 제 일 아닙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이 역할 하다가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전혀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능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충 살다 와라. 허투루 살다 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와라.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서 더 큰 의미,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셨고 바울은 이것에 기쁨으로 제가 부족한데, 제가 너무 연약한데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근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국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헛되이,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진지한 역할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는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능력과 은혜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역할 하나입니다.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하러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서부터 이전 이후까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최종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내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가려진다. 나 때문에 누군가 무너진다.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정죄는 인간이 너무 잘하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 길에서 이쪽으로 넘어와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구원,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운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끊임없이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6절에서 당신이 세상에서 떠나지만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라는 것은 선포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 선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세상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시다. 지금도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27절에 의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할 때 이 증언은 26절의 증언과 뜻이 다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27절의 증언은 아래서 위로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증언하다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선포한다, 선언한다라는 뜻이고 27절의 증언은 아래에서 위로 고백한다 또는 옆 사람에게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특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그 나라에 특사로 간다라는 임명장입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나한테 임명장을 줘야 그 임명장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적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임명장이 없으면 나는 개인 자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근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 게 내가 연구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절대 아닙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빨리 그 신앙 벗어나야 합니다.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백도 하고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역들이 성령의 동역자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선포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성경, 참 놀라운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게 두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감동이 따로 떨어진 어떤 접속사에서 또는 전치사에서 붙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한 단어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 그럴 때 이 숨은 나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내가 숨이 끊어졌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숨이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나와 호흡은 하나입니다. 호흡이 없어지는 순간 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있다, 호흡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라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성령이 가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뭘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계속 알려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책과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책은 저자가 있고요. 그 저자의 내용이 다른 역사적 사실이나 다른 저자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글을 썼다 그러면 그게 내 어떤 수필이나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썼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맞습니다. 역사적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검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성경 쓰인 기간이 1000년이 넘습니다. 누가 1000년 동안 검증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검증이고요. 성경 자체가 절대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쓰셨지만 그 사람에게 계속 임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자로 너희들에게 다가가신다, 이 말씀을 계속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애매한 게 없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을 거부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일부 단체, 일부 사람이 성경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증명하려 했던 이 단체들, 개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의심을 갖고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서 증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경 이거 인간적인 책 아니야? 옛날 얘기 아니야? 그렇게 증명하려고 해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는 인간의 이야기, 어떤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 어떤 것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각색한 것. 그래서 증명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난도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난도질한 사람, 그 난도질한 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배우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을 잘못하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게 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도
이러한 검증하는 내용들을 옆에 끼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때로는 서양에서는 그러한 신학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진짜 엉망진창됐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계속 끼고 묵상하고 음미해야 될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이 성경 자체를 계속 음미하고 듣고 묵상하고 읽으면 누구든지 그의 영혼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구나.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헛되고 사람들한테 잘못된 일들만 계속 깨우치게 하고 때로는 정치와 경제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고 나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인간적인 일로 깨닫고 이렇게 양분이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능력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우연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힘에 의해서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이성을 깨우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성을 성숙하게, 경건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이 타락한 이성으로 끝납니다. 타락한 이성이란 뭐냐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에 내 이성을 사용합니다. 이게 타락한 이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이성이 깨입니다. 어떻게 깨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 부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의 이성이 깨이게 되어서 이게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사건이었구나. 나를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활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다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완전히 내가 압도당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성은요, 나의 죄성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성적으로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예수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이성이, 내 감성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이성적인 깨달음이 내 인격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게 있게 만드십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이 결단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고 싶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의지한다. 이런 결단, 결심이 내 인격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인격적인 결단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살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은요, 다양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사람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읽으면 진짜 놀라운 은혜가 또 생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길입니다. 두 길. 다른 게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사인을 주셨는데 무지해요. 모르는 척해요. 이성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성령님 외면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사람이다. 속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 전자,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관입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관이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빌립은 자기의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이 그의 인생을 이끄시면서 그는 복음 전도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모든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 그 당시에는 사마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 광야 지역, 그러니까 남들이 접근하지 않는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날도 그렇게 낯선 곳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에티오피아 내관이 또 지나가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관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두 사람을 조우하게 만드십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관이 만날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었습니다. 로또 사는 게 훨씬 빠릅니다. 두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에티오피아 내관은 아프리카, 그것도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의 흑인입니다. 지금도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만 서로 연락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관이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이 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에티오피아 내관이 어떤 상태였냐면 영적으로 매우 궁금했던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 유대인들이 있는 성경은 왜 저렇게 열심히 읽을까? 나는 구원을 왜 못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에티오피아 내관이 그때 권력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 돼야 되나? 계속 영적인 고민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관이 빌립의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만나러 어떤 큰 힘이 작용을 했구나. 이 사람이 그냥 나를 만난 게 아니라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관이 빌립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관이 고백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에티오피아 내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에티오피아 흑인 내관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인격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거는 이 사람 인간의 고백이 아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고백하게 만드셨다. 이걸 알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결단으로 성령과 함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은 본격적인 복음 사역자가 되었지만 에티오피아 내관은 본격적인 복음 사역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가서 똑같이 자기 내관 역할을 했습니다. 여왕 옆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료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최초 성경 번역자가 됩니다. 본인이 번역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지원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그 에티오피아 언어로 번역하는 성경의 핵심 역할을 이 내관이 했다는 겁니다. 그건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분명한 내 삶의 인격적인 결단이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나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내 인격으로 다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그를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동역자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라고.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역할을 하던, 어느 자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성령의 동역자 되는 삶, 성공한 삶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그마한 일도 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일할 수 있고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다양하게 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동역자가 된 삶은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으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성령의 동역자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 속에서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